4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던 분이 안 보인다든지 안 보이던 분이 이렇게 보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참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우리 멀리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지요. 병점 그 먼 데서 오신 우리 구집사님 주일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 신방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윤자 원사님 고생하는 걸 볼 때 사장하고 단 둘이서 하는데 이거 참 힘들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하고 주일날은 꼭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지난 주일에는 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오늘 이제 반주자도 나오고 또 우리 김윤자 원사님 나오셔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거다. Again pray.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은 부활하는 거다. 다시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살았으나 실성은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죽은 신앙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에 죽었다면 참 이상하지만도 꼭 죽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신앙은 또 잠자는 것 같아요. 한참 주무세요. 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잘 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서 그 녹음을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꽤 말을 하더라고요. 잠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뺏긴 거예요.
맺겠어요.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시작을 할 때 참 암담했지요. 그 돌 깨는 일꾼들이 집이 멀어서 가지 못하고 또 그걸 누가 훔쳐갈까 봐 야방 밤에 지키는 그런 토담집 방 하나 있는 데를 얻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서 살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전부 통틀어서 평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 그때 교회에 그 시작할 때 성도들 가운데는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천했지만 그 유정진 집사님 같은 저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 예배하는 강단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양반 특징은 그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은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눕지를 못해요.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 특징은 나 죽는다고 목사님 그러면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그냥 괜찮아요. 언제 아팠던가 하고. 그 아플 때 보면 얼굴이 시뻘건 거이가 막 얼마나 열이 나는지 얼굴에서 김이 나요. 그 땀이 나서 비 무릉무릉 나요. 그분의 신앙 참 좋아요. 어쩌다가 우리 집에서 어딜 가고 그분이 밥을 하면 밥 냄비 옆에 서서 다 될 때까지 서서 기다려요. 언젠가는 교회가 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분이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분 그 안경도 아니에요. 그건 뭐 유리 쪽 갖다 댄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나쁜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가지고 돈을 만들 길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병원들 찾아다니면서 내 눈을 사라고 그랬답니다. 그날 오셨을 때에 오셔서 그 느티나무 하나 있었지, 수양버들나무. 그 밑에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넋을 잃고 서 있던 모습.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했어요. 많은 은혜를 느끼게 했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그분의 주머니에는 동전도 하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의정부 제1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그 세례 받은 날 그 주일 되면 매년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문을 버스로 한 대 왔어요.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요. 참 대단한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지금도 그 무덤이 시립 묘지에 있는데 거기를 어떤 분은 어렸을 때에 가깝게 사랑을 받는 분인데 지금 40이 넘고 50이 됐는데 지금도 그 묘지를 돌보고 또 전환해주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죠.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 그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만 자시고 주정만 하고 속만 새기던 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그분의 그 헌신적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흥이에요. 그거의 부활이지요.
죽었다 산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 4장에서 보면 2장 후반서부터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는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고 네 그렇게 처절한 형편을 알지도 못한다. 그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교회도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교회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신앙적인 어떤 찬미를 부르고 뭘 해야 될 텐데 뭐 문학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아이들이 기타 하는 것도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 기타 들고 나가서는 술 먹고 춤추는 데 쓰던 거거든요. 그 후에는 교회에서 다 허용을 했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큰 소리 쳤어요. 모두 아멘 했습니다. 1만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첫 번 선언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1만 성도 함께 예배하는 것. 그때의 어린 아기까지 해서 72명이었어요. 교회에서 나와 함께 쫓겨난 사람들이요. 그렇게 난 표현합니다. 쫓겨났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육자들 무슨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교회 그 대조동성 할 때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5명. 5명이 시작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피 터지게 목에서 피 터져 나오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 그 기도 운동이 났을 때 기도원마다 가면 골짜기에서 모두 밤새도록 하루 종일 주야 주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미쳤구만.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저런 소리를 깨게 질러? 교회에서 누가 새벽 기도 때나 혹은 다른 때 통성 기도를 지켰을 때 목소리 크게 와글와글 해버리면 종을 땡땡 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게 장로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번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만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 생각하면 왜 10,000명이 모이면 그건 좋은 교회인가? 아니에요. 교회는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자꾸만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업입니다. 무슨 물질 주고 출세하고 뭐 교육을 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 영혼 구원의 기업.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하나님의 딸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라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 날들어 하나님 딸들하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는 목소리구나.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멈칫했습니다. 목사님들 몇 번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는 이렇게 뭐 전염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뭘 어떻게 할 수, 웅신할 수가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전도를 할 수 있나 신방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잠잔데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개척교회는 안 모이면 그냥 문 닫는 거거든요. 석 달, 넉 달 하면 끝이 나요. 안 돼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 특징이 뭔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설교예요. 오늘 말씀 그 앞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잖아요. 얼른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을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최초의 교회의 설교입니다. 그 2장 넘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설교를 쭉 읽어보면 이 시간 읽어보고 싶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것, 우리가 성령 받고 이렇게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게 하고 미친 듯 술 취한 듯 하는 것 아니다. 지금 몇 시인데 그러냐? 지금이 아침 9시다. 이거 그런 말이에요. 제3시라고 하면 이거 아침 9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9시에 무슨 누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느냐. 요즘 같으면 무슨 종합 비타민이 나오더니 요즘 종합 마약이 나왔어요. 종합 이것저것 다 섞여서 하는 그 마약이 나왔어요. 그걸 먹으면 그냥 정신없이 기뻐서 뛰어다녀요. 그걸 떠들고요. 우리가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 그런 거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한 결론이에요. 그 비밀을 마지막을 폭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부흥의 비결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돼요. 성경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 이렇게 노래 어린이 주일학교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남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 복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일어나 걷지를 못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젖을 먹여도 아무리 영양가를 먹여도 몸은 크는데 애가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건강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날 보게 이 사람아. 뭘 줄 알고 빤히 쳐다봤더니 우리는 돈이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 무리는 복음 전파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할 때는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참 시끄러워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과대도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개척교회 할 때는 뭐 천막에서 하고요. 지하에서 하고. 그래도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저 신월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창문을 전부가 다 수치로풀로 두꺼운 수치로풀로 해서 안안박골 해서 밖으로 들리니까 그게 상당히 과되는 교회예요. 시끄럽다고 말이죠. 찬송을 불러도 외가리처럼 외갈외갈하고 기도를 하면 정신이 없고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 나갈 곳 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아시는 그 조광동 목사님네 교회에 그분이 말이 좀 부흥회를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쯤 지나야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이 좀 짧아요. 더듬더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회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손을 원걸 써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금요일 날 저녁 철야기도 마치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종일 탄 걸 또 읽고 또 녹음해서도 들어보고 보통 아니잖아요. 참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부족한 것은 많아도 그 사모님 키도 훨씬 크고 아주 잘났어요. 근데 목사님은 키가 작고 그냥 말도 어눌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한 곳에 뭉쳤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을 엄청 합니다. 그 백석 측의 총회장도 지나고 지금도 저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주일날 조그만 데는 한 대 또 해서 또 기도 운동한다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회관 안에는 거기는 전부가 다 교회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총회 사무실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만 출입하는데 거기가. 그래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소리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덜그럭 가야 그래 설거지가 되죠. 물소리만 쪼르륵 나면 그 설거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설거지에다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기도 하고도 그러지만도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지만도 그래도 그렇게 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황을 이뤄야 됩니다. 여기 빈자리가 차야 돼요. 연들의 형제와 가족 교회 나와야 돼요. 자녀분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구원면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라지 했으면 또 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랍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의 전파, 복음의 청취. 그래서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지요. 또 라디오를 통해 나오지요. 참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참 잘난 사람들은 많고 또 설교 잘하는 분도 많이 나와요. 큰 교회 목사님도 나오시고. 아주 비범스럽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 강의라는 거 보면 성경 강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괜찮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상해도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발걸음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첫 발걸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그 다음에 회개하는 역사에는 얼른 보면 잘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미친 소리로 듣고 시끄럽게 듣고 귀찮게 여겼는데 내 귀에는 내 마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까지 들어온 그 말씀에 잡혀서 끌려서 교회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흥회도 하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때 그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요.
콧등이 시끈하고요. 눈물이 핑 돌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서 학습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세례 받은 다음의 문제가 성령 받는 문제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러냐고 이해가 됐어요. 깨달았어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을 붙들고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그 앞뒤로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참 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잠자는 것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은 것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잠잔다는 신앙에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 잠을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언제 가져가는가 하면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압니다. 전 군대 생활할 때 부대장 하나가 아주 키가 큰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아프면 꼭 앓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의무대에 있어서 제가 늘 보아서 듣고 그래서 압니다. 그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아이고 그러지 않고요. 사과물 짜줘. 뭐 해줘. 만나게 요청을 해요. 냉수 주어. 씻어 주어. 따뜻한 물 주어. 찬물 주어. 맨날 달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잠꼬대 하는 것 같지요. 어린애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해나갈 때 가만히 보면 잠꼬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새벽 기도라도 한번 나오면 잠꼬대 하는 사람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 삼고 기도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오늘 여기 말씀들을 쭉 봅니다. 그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 좀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0명이에요.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이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제자들 마띠아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의 수에 집어넣었죠. 그다음 여기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 마약 먹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저들은 마약을 먹은 저들은 미쳤다고 하는 저들은 술 취한 저들은 것 같은 저들은 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시작을 보면 얼마나 소리를 간절하게 그 말씀이 요긴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체험을 한 말씀인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 음성을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 중요합니다.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도 몇 배 더 성경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주 오로지하게 그렇게 합니다.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부흥의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요즘 목사가 사도냐?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목사는 농담도 하면 안 되죠. 우스갯소리도 못합니다. 누가 함대 이렇게 해도 그냥 듣고 씩 웃고 있으면 몰라도 같이 농담하고 같이 폐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가 삼시다. 때가 삼시 곧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을 취하냐. 이 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서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같은 얘기죠. 요즘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받는 목사님들이 늘 설교합니다. 그 외에는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똑같이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말세라고 그럽니다. 어린애들도 말세야 그럽니다. 곧 따위로 살면 안 돼 말세야 그럽니다. 애들이 그래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직분을 받은 분들은 주의 종들이라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역시나 똑같은 말들을 하죠. 또 그래서 이미 다 압니다.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육체에다 부어줬어요. 산 사람이에요. 산 나에게. 엄청난 말씀들이 19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는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에 한 군데 묶어서 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예. 그래서 우리 복음성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박수를 짝짝 치면서. 참 신나잖아요. 그 신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증언해 줬어요. 본문 들어갑니다. 27절 내려갑니다. 37절. 근데 그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요즘은 좀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마음에 찔리면 주여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참아요. 축도하는 시간까지. 그러면 그 마음에 찔린 사람은 축도가 끝나지도 않게 벌써 너 눈 다 감았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하는 이 뭔가 여기 보세요. 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부흥의 비결입니다. 참 귀하죠. 함께 모였어요. 모이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서로 도와줬어요.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서로 가르쳐 줬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멍하니 있어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하자니까 성경 찾아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찬송도 또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잘못돼 버리면 아예 한 옥타브 내려버려요. 그래서 열심으로 힘있게 찬송을 못해요. 안 해요. 그 전때 전도사 시절 그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가면 마이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저 전라북도 그 전주 가기 전에 오수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오수에서 내려서 걸어서 20리를 들어가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 교회에 김쌍순이라는 집사가 하나 있고 그 여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 밭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냥 무조건 지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역자가 없을 시절이에요.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 돈을 다닐 텐데 그것도 주일날 월요일날 그렇게 뭐 가니까 참 교회가 부흥하기 참 틀렸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학습 세고 세례를 받아요. 참 어려워요. 저기 다른 그 큰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곤 그렇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말은 이름은 집사라고 그러지만 이름이 쌍순이에요. 난 참 쌍자가 있나 없나 했더니 한문으로 쌍자가 있더라고요. 쌍둥이 그 쌍자예요. 그 부인이 아주 곱게 생겼는데 아주 양순하신 분인데 거기서 한 20년 전 교회를 다니다가 새벽기도를 다녔대요. 20리를요. 아주 열심히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은사가 나타나서 그냥 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낫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잠을 자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소화가 되고
맨날 부부 싸움만 했는데 그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아니 기도해주고 왔는데 싸움은 안 해요. 싸움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선물 같은 역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성령도 그 선물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그래 놨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러기를 시작하니까 그날에 12사도와 120문도가 모두 다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육성으로 고함을 쳤을 테니까 그야말로 와글와글이죠. 근데 그게 역사가 됐어요. 하나님 다 정리를 다 해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전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 돼가지고 그렇게 멍청한 소리만 하냐. 어떻게 채우란 말이야? 어떻게 채워요? 참 어렵죠. 힘들지요. 불가능해 보이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역사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 받았네. 부리하는 날이면, 성령 부리하는 날이면, 나 개인도 성령 부리하는 날이면, 이건 그 신앙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높지 않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 열심을 비길 데가 없어요. 그 정성을 비길 데가 없고요. 그렇게 되실 때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뭉칩니다.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 42절 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어떤 기적적인 역사 필요합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심령의 부흥이. 구원의 감격. 지옥 얼마나 무서운답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니나 잘 믿어. 니들이나 잘해라. 욕먹고 끝나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게 될 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의뢰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재간있게 무슨 말을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요. 저 경상도 말로 말하면 자기 꼬라지를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랑 안 해요. 아무것도 자랑을 못 합니다. 자기를 알면. 또 사명은 압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뭔가, 내가 은평중앙교회 일꾼으로서 할 일이 뭔가 안단 말이죠.
요즘에는 교회 청소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내 몸 하나 건드리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는 판인데 뭐 돌아볼 시간이 없지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건데 자기 돌아갈 것도 알아요. 내가 어디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어디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글쎄 그때 가봐야 알지요 뭐. 감리교 권사님이 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그분을 집사를 시켰어요. 그분은 집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저 여주짝에 여기 무슨 5천인가 그런 데가 있어요. 2천, 4천, 5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5천에도 있는 분인데 성경 겨우 읽는 분인데 권사님이래요. 그분한테 그 구원에 대한 걸 물으니까 천당 확실히 가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뭐. 그때 가봐야 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돌아갈 곳을 압니다. 천국까지요. 믿습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정신 못 차리면 거기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자기 교회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집사님 먼 곳에서 이사 가셨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작정을 하시고 나오시는 자기 교회인 줄 알거든요. 물론 주님의 교회입니다만 인간인 나로 신자인 나로서 내게 정해진 교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와 더불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사도 알아요. 제 목사님은 여기 앉아 계신 김 목사님입니다. 저 마지막 죽을 때 내 손 잡아주신 분은 김 목사님이에요. 자기 목사를 알아야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런가 보다. 그렇대더라. 그렇게 써있더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더라. 왜 목사님 오늘 그렇게 핏대를 내지? 왜 오늘 그렇게 열심히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힘이 죽었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 목자가 알면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목사를 알아야 되죠. 자기 시대를,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사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책가방권이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복 받는 길을 알아서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다 친구도 없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 한갑 때 가보니까 대단하더만도. 왜? 부자 됐어요. 친구가 많아요.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복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죠. 나와 내 자손이 몇 대까지? 수천 대까지. 확실합니다. 대개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잘 됩니다. 참 희한한 거 있어요. 잘 돼요. 목사가 무슨 줄이 좁아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래고 저러고 직장 다니고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한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참 좋은 거고요. 왜? 후손이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신가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그게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 그게 어떻게 검사가 됐어? 그 아이가 이제 아주 그 사업이 잘 돼서 아주 그 직원들이 뭐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됐어. 제 생진 하나가 중국에서 크게 회사를 하는데 키가 조그만 게 말도 잘 없고 그래요. 고등학교 마치고 원주 대학 들락날락하고 그러더니 집에서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볼트 만드는 거, 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공장을 하나 두들고 하다 놓고 하더니 그렇지 너희들도 그랬어요. 너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니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된다. 뼛속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주 뼛속 깊이. 그런데 그게 크고 또 크더니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한 사원들 한 500명 된대요. 코로나로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거기는 일 없대요. 계속해서 뭐 일하고 계속해서 잘 되고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거는 거 없이요. 그냥 잘 된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네 사업이 잘 된다? 너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 그래야 돼요. 확실한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말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부흥을 해야 돼요. 말이 그냥 안 된다. 빌어먹어라. 얻어먹어라. 망해라. 뭐 가지가지 저주를 다 퍼붓고 그러잖아요. 안 되죠. 말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정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말이 부흥을 해야 된다 말이죠. 부흥의 비결 그냥 되는 대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흥의 비결을 꼭 붙드시고 이 비결의 주인공 되시기를 또 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